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하면 가장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은혜 없어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분들은 기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12장 1절에 보면 유명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 만났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 예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졌냐면 75살 때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5세까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겠죠. 75년 동안 별별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75세까지의 그의 생애는 없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알찬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은 33살 살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33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시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좋겠지, 어떤 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이 75세 때는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이거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아직 출발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지식으로 말씀을 안다, 읽었다, 내가 들어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뻗 붙들고 그걸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요,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기 잡으러 가고 싶어. 그럼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좀 들으러 가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좀 철이 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원치 않은데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거기 원치 않은데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네.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생의 출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도 어느 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귀양 떠났습니다. 귀양을 떠나서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 말씀이 나팔소리 음성이 것처럼 들려. 그래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살해서 이렇게 살면 너 착해질 수 있어, 너 복받을 수 있어, 너 참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내용이 그냥 알았습니다. 고향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들 다 버리고 아버지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면 복 주시겠군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죽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이겁니다. 죽어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쇠몽둥이로 머리를 한번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막 한 번 맞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빵 맞았는데 막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때 정신을 차려요. 그 정신 차리는 것을 각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각성이 일어나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쇠몽둥이처럼 두들기고 정신 번쩍 나게 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여기에 이대로 살면 나 죽겠구나, 이거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절대로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들 각 심령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는요, 치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족 사회,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국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족과 있고 저기에 또 다른 부족이 있고 또 다른 민족의 부족이 있어요. 이 사이에는, 거기에는 수많은 그런 도적대들이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치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향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 그 당시에는 그 부족으로 네트워킹 된 사회거든요. 그 부족 사회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친척들이에요. 거기 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에요. 거기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70년 동안 자란 그런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해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모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고, 중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고, 그 대전에서 결혼을 했고, 그 대전에서 친구들 다 있고,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야, 너 대전 떠나. 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봐. 너 스리랑카로 가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도 스리랑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도미니카의 그 최강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때 공부를 같이 한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도미니카라고 하는 그 선교지로 제가 가기로 꿈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니카가 어디 있느냐? 자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대요. 도미니카, 아프리카. 도미니카는요, 이 남미에 있거든요. 남미하고 그 중미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도미니카, 아이티 옆에 있는 나라가 도미니카예요. 자기는 도미니카라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아,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는구나 하고 또 딱 도착하니까 아프리카 아니더래요.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남미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는 지식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도착했대요. 집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날 밤 어디서 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딱 도착해서 그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역 아주 잘 하시거든요. 잘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알고, 내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인적 자원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예 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 편안한 곳 떠나라. 아무도 모르는 땅.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도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공중에서 낙하산 하나 가지고 뛰어내리는 건데, 이 낙하산이 안 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뭐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길 한번 가보셨어요? 전혀 가보지 않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광야에는 도적들도 많다.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불안하게 언제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뭔가 나도 좀 힘이 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사람도 좀 많이 심어놨으면 좋겠어. 내가 돈도 좀 많이 모아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면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친구에 가서 도움 좀 청할 수 있는 그런 내 세계를 만들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만드는 모든 것을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앙생활은요, 모험이에요. 적진상륙입니다. 적진. 아무도 모르는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적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아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결혼도요 모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남자 만나고 전혀 모르는 여자 만나가지고 일생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살자. 아기 낳고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 함께 헤어지지 말고 살아가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남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속에 병이 있어서 일찍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도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물론 뭐 취업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요 모험이거든요. 이게 모험이에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의 삶의 방법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내 생각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 믿을 수 있나? 그래서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3년 동안 세례를 안 줬다고 그러죠. 3년 동안 세례를 안 줘요. 네가 교회 잘 다녀봐. 말씀 잘 들어봐.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가 한번 잘 들어봐.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다녀봐. 예수만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난 천성길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그분의 지시만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3년쯤 지난 다음에 너의 결정을 얘기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다녀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3년 되기 전에 이런 예수라면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그래 세례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세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결단 있는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쟤 죽으려고 작정해서 우리와 다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 사람을 높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와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가짜가 많아요. 교회만 나오면 기독교인이래. 교회만 나오면 자기가 복 받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가난교인이래. 가난교인 아니라니까요.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안 믿었고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었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떠나는 거지. 그게 무슨 가난교인이에요.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데,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난 이 교회 못 떠납니다. 난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나를 흔들어서 발로 차버리십시오. 난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지. 뭘 시험 들어서 떠났고, 뭘 이런 문제에서 떠났고, 뭐 절에서 떠났고, 뭐 다 핑계 있죠, 핑계. 그건 믿음 없다는 증거일 뿐이지. 신앙은 처음부터 모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모험이다. 나만 의지하고 하라. 네가 나를 진짜로 안 믿으면 이 길을 못 간다. 나 진짜 믿어야 네가 내 말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모험이었어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이나 입교문답할 때 항상 물어봐요. 너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거다.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미움도 당할 거다. 사람들은 욕을 할 수 있다. 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게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31절을 보면 11장 31절을 보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데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라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다. 가자 하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더 못 가겠다. 그냥 여기 머물자.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계속 들었는데 아버지도 들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못 갔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1장에서는 아버지도 들으셨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갑시다 했더니 데라가 함께 가다가 야 여기서 살자.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야, 아무도 모르는 땅, 이 고생스러운 거 더 이상 안 가고 싶어. 야, 하란에 머물자. 그리고 하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고 싶은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붙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지마. 야, 꼭 그 길 가려고 그래? 꼭 그렇게 고생스럽게 가야 돼? 우리 여기에서 살자라고 말하는 데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데라는 그의 아버지였지만 우리에게도 데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데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을 주려고 하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데라가 있다는 거예요. 야, 가지마. 꼭 그렇게 가려고 그래? 여기까지 잘 왔잖아. 야, 여기서 살자. 이렇게 붙드는 나의 데라가 각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야망일 수도 있고, 하여간 떠나지 못하게 끝까지 붙들기에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자유거든요. 자유의 길이에요. 다 놓고 성도는 무언가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 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는 무거운 것, 얽매이고 있는 것, 이런 걸 자꾸 벗어놓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붙잡는 무언가를 데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라가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끝까지 붙는 데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 데라로부터 훌 떨쳐버릴 때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데라, 내가 버려야 될 나의 데라는 뭐냔 말이에요.
나를 계속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천성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테라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양심의 가책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안 돼, 안 돼, 안 되고 붙드는 나의 대라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대라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대라를 내려놓고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이사라,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참 산전수전 많이 겪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형이 죽으려고 그랬죠. 삼촌이 죽이려고 그랬고,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기도 하고, 하여간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어요. 11번째 요셉도 동생, 아들들에서 팔리기도 하고, 정말 모든 아픔을 다 겪어요. 근데 그래서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돼. 베냐민 절대 안 돼. 베냐민은 못 보내. 베냐민 못 보내. 그래서 베냐민을 끝까지 안 보내잖아요. 나중에 붙잡혀 있던 시몬 먹을 것도 다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야 베냐민 데려와라.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베냐민을 그때 놔주죠. 이게 이사라 야곱의 마지막 대라였어요. 마지막 대라는 그에게는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은 포기 못해. 끝까지 베냐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베냐민 없으면 나 죽어. 베냐민 내 삶의 기쁨이야. 내 삶의 전부야. 내 생명의 힘이야. 베냐민 없으면 난 죽는 것 같아. 그렇게 붙드는 게 대라예요. 나중에 그 데라를 베냐민을 포기하고 났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가 애굽에 와서 그 인생 말년을 평안하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昌盛하게 되고 복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데라를 내려놓는 순간에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데라를 붙들고 있으면 데라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데라 때문에 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란이라는 뜻은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 하란에서 그 데라 때문에 더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는 동안에 여기 사라는 어떻게 나와요? 그 30절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데라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헛된 삶을 계속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돌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복의 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데라 붙들고 있는 동안 데라 베냐민 나 여기는 못 떠나 나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 라고 붙드는 그 데라 때문에 복의 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헛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요 내 데라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데라, 내 자유를 빼앗는 나의 데라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껏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뭐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게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복의 문이 안 열리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데라를 내려놓는 순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도요 나의 데라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합시다. 그게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